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고 있습니다. 나를 자신의 뜻 가운데 두고 자신의 뜻만 따라 하라는 거야. 근데 이 뜻을 따라 하는 것을 이긴다 그래. 이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지 못할 이 귀신들이 얼마나 잡아당기냐면, 제가 22년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사람이 다 싫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박수 치고 달래도록 밥 먹으러 가자, 놀러 가자, 옷 사러 가자 하면 막 좋다고 막 신바람이 나는 거야. 근데 이거 하자 그러면 막 이러는 거야. 아버지가 좋아하는 일만 갖다 하면 콧방귀를 끼어대고 뒤에서 융을 봐대고 난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는 뭐냐? 아,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사람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사람이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를 하려고 그러면 막 좋다고 그러면 이건 아니야. 이거는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막 좋다고 박수를 쳐 그러면 이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말하면 그건 긴 거야. 물론 응답도 받지만은 이렇게 봐가면서 참 신기하기도 하지. 왜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는 거야? 내가 길라 있는 방법이 좋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법은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밥 먹고 살아있고 정이 사랑해주고 순미 사랑해주고 우리 순남이 사랑해주고 여러분 도와주는 건 그거는 명령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명령이 필요 없어요. 둘이 꿀밤 주다가 사랑하다가 꿀 안았다가 또 발로 찼다가 변치다요. 이런 거는 명령 안 해요. 사람 데려다 놓으면 자동으로 사랑해야 되고 또 어느 순간에 고쳐줘야 되면은 말도 해서 고쳐주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하고 살면 돼요. 그런데 왜 순종이라는 말이 붙어 있냐면은 사람이 하기 어려워서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순남이 전도사는 그냥 여름에 나가서 일하면 하루에 30만 원짜리야. 그럼 한 달이면 얼마예요? 주일 빼고 한 800만 원 돼요. 아니 한 700 얼마 되겠구나. 이렇게 된 사람이 여기 있어. 그럼 머리는 어디 있게요? 중국집 주방장에 가. 중국집 주방에 가 있어. 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면 밀고 때리고 볶고 이런 것만 다 있어. 그래가지고 심심하면 도망가고 없죠. 어디 갔대? 그러면 시집가러 갔대.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어때요? 지금 몇 년 지나고 보니까 가만히 있어. 그 농사 짓는 것도 재밌대야. 그래도 도망가려다 도망만 가려고 그러면 아버지가 죽인다고 난리를 해버려. 근데 왜 딴 사람은 말 안 하고 나만 얘기할까요? 딴 사람은 그냥 안 가. 안 가고 당신은 그냥 가. 그러니까는 말하는 거야. 가야 돼서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 가야 될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훈련이 되어져서 뒤집어졌다가도 다시 내려와. 이런 것이 훈련된 자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 살 때에 참으로 팔자 쌓아놓은 여자들이 있어. 근데 팔자 쌓아놓은 여자들은 죄다 목사들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팔자 쌓아놓은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이냐면은 영이 센 여자들이에요. 영이 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평범하게 안 만들었다 그 얘기요. 밥하고 빨래하고 이런 것만 하게 안 만들어졌다고. 밥하고 빨래하고 이렇게 하면 행복하면 좋은데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 일주일에 3번씩을 제가 서울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한 개도 안 힘들어요. 엄청 재밌어요. 왜냐면은 새로운 일을 주면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걸 버리냐 하면은 이것도 다 해가면서 이것도 하는 거예요. 절대 내 일을 놓는 적이 없어요. 내 일에 내 양을 다 채워요. 내가 밤에 하든 낮에 하든 아침에 하든 다 채우고 그 다음에 짬을 내서 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양이 어떻게 돼? 1달란트짜리가 있는가 하면 4달란트, 5달란트짜리가 있어요. 5달란트짜리한테 1달란트는 맡겨놓잖아요. 그럼 이분은 죽는 거예요. 양이 안 차가지고.
근데 1달란트짜리에다 5달란트를 맡겼어. 이분은 감당이 안 돼서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그 사람의 양이 있어. 근데 저는요, 이 일을 맡기면 절대 안 놔. 진 데다가 또 지고 또 지고 다 끌고 가. 왜요? 일의 양이 큰 거예요. 크기 때문에 작은 일을 맡겨놓으면 콧방귀가 껴져요.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것을 맡겨놓으시고도 계속 옆구리에다 맡겨. 사람도 맡기고 일도 맡기고 별거. 근데 그것에 제가 불평하는 거 봤어요? 저는요, 새로운 일이 생기면 엄청 재밌어합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일만 하라고 그러면 어때요? 막 두덜두덜 대고, 왜 내가 하던 일을 또 해야 되고, 많은데 또 해야 되고, 어때요? 막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요, 그렇게 말해 본 적이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막 그 일을 합니다. 뭐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해. 그냥 일이 재밌어. 많은 일이 재밌어. 맷집 살림을 맡겨도 다 해내. 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제목을 주셨어요. 시작. 사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사망이 올 때가 많아요. 돈으로도 오고, 건강으로도 오고, 자식으로도 오고, 가정 문제로도 와요. 내 형제들에게도 와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죠. 아볼로 목사가 들어가 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거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고, 거기다가 원래 십자가를 세워놨는데 그 십자가를 내리고 다른 진리를 갖다 넣으려고 고린도 교회를 막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전후서로 편지를 보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우리나라랑 엄청 비슷합니다. 우상을 많이 섬기고 제사하고 막 엄청 문제가 많아서, 제가 고린도 전후서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우리 민족하고 엄청 비슷해요. 비슷해가지고 여기를 보면 우리 민족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와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죄가 세고, 그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죄값이 다 나간 줄 알았더니 나간 것이 아니고 다 머물러 있어가지고 죽음이 있는 집안에는 살려는 놓는데 힘을 못 쓰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살려는 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힘을 못 쓰게 만들어버려요. 그 목숨만 깔딱깔딱 살려놓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요. 그리고 암 걸린 사람은 안 걸리고 죽고, 술 먹은 사람은 술 먹고, 담배 피운 사람은 담배 위에서 다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마무리하지 못해가지고 참으로 안타까운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근데 이 베델에 아모스를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이 민족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요. 우리 이 믿는 자들이 잘 나가다가 팍사가 엎어져 버리고, 잘 나가다 엎어져 버리고,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이유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20년 이상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상들의 우상숭배 죄값이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도 제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녁에는 또 우리 황 전도사님이 부인하고 처제를 데리고 올 테니까 꼭 날들어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또 좋다. 내가 젊었을 때는 하루에 3번씩 했지만은 요즘에는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면 아주 조금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좋아, 오늘 몸을 잘 조절해 갖고 해보도록 할게. 이제 이렇게 하고 왔는데요. 근데 저녁에 또 해야 되니까 저녁에 금식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해요. 금식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이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죄값이 떨어지는지, 그런 것도 우리 함께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고, 오늘은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후서로 고린도 교회에 보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가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3일 금식한 이후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생명을 내놓고 감옥에 갇히다, 배의 위험, 동족의 위험, 뭐 강의 위험, 뱀의 위험, 뭐 별하별 위험을, 사람의 위험 겪으면서도 13개의 교회를 개척한 분이에요. 여기에 13개는 개척한 교회에다 드린 편지예요. 편지를 발제를 해서 넣어놨는데
이분이 원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보면 최고의 학부 서울대학을 같은 데를 나온 분이고 박사의 박박사가 되는 분이라서 이분의 이 로마서를 제가 이제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못하게 하시고 성경을 여러 한 100독 정도를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설교를 2번 한 다음에 로마서를 설교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로마서 한 단어에 구약 성경이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구약에 박식한 분이세요,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하게 이게 신약에 썼으나 구약까지 다 포함되는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우리 사도 바울께서 쓰신 편지예요. 우리는 무식해가지고 할 수도 없는데 이분은 많이 배우고 우리 아버지 앞에 택한 분이 되셔서 참으로 귀한 분이시죠.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책을 10권을 써놨어도 베드로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세상에서 배우지 못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늘을 배워서 이 성경을 통달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는데 펜을 들면 책이 나와요. 이거 한 권 만드는데 한 2, 3개월 걸리는데요. 쓰고자 하는 방향만 딱 설정이 되면 그냥 씁니다. 2권을 써놨는데 이제 곧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제가 이제 마지막 책이에요. 이게 어떤 책이냐면은 목사님 행복한 교회 운영법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런 제목의 책이에요. 저가 내야 되는 책임량의 마지막 책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로 책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도 없는 책이 나와요. 네, 나오는데 이거는 완전히 책임량이에요. 행복한 교회를 운영해야 한다. 우리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 근데 지금도 이런 행복한 나라에서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피를 흘리죠?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없는데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떠나고 어떻게 피를 흘려? 어떻게 돈을 다 갖다 바쳐? 나 먹을 것도 남겨놔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히 나 먹을 거 남겨놓고 11조 드리고 감사 드리고 구제도 드리고 그리고 건축원금도 드리고 이렇게 해가면서 나 먹을 것도 남겨놓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무조건 막 다 드리라고 난리라는 거예요. 저 정희한테 건축원금 드리라는데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너 먹어. 주방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줘. 왜? 먹는 거 좋아하니까. 식구들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줘. 그리고 남은 돈은 다 건축원금 해라 그래. 너 쓸 거 쓰고 해. 그런데 너희 집안에 문제가 많으니까 새로 건축하게 건축원금을 좀 넉넉하게 드려라 그 얘기예요. 먹고 쓰고 남은 건 다 드려라 그 얘기. 그러면 어떻게? 그때부터 건축원금을 드리면 사람을 새로 건축해. 내 자식을 건축해, 나를 건축해, 내 남편을 건축해, 내 아내를 건축해, 내 가정을 새로 건축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원금이 무서운 거죠. 어느 날 송한나 목사님이 여기다가 700만 원인가를 갖다 놨어요. 근데 이걸 10,000원짜리로 바꿔다가 이렇게 쌓아놨어. 원래 100만 원이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7개를 하니까 이만큼 된 거예요. 근데 여기다 딱 갖다 놨는데 이 헌금이 우는 거야. 와, 돈에서 막 기질이 나와. 기질이 나가지고 막 나를 쫓아다니까 으악 하고서는 이 건축원금 기도를 하고 이야 그 돈을 쓰는데 송한나 목사님네 귀신이 얼마나 나를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하는지. 그런데 너무 신기하죠. 그 손자 손녀들이 다 결혼을 하고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어려웠는데 돈을 벌게 해주고 아주 신기한 일을 벌어주고 우리 양 목사님 가정은 데려다가 주의종으로 세워주고 아주 하여간 그 돈 700만 원 받고 나는 죽으라고 얻어 터져 가면서 그 가정을 그렇게 아름답게 세우는데 쓰임을 받았어요. 돈이 무섭더라고. 돈에서 왜 우웅 하면서 귀신이 나와. 어떤 사람이 절에서 책을 써가지고 나한테 책을 보냈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이만큼 앉아가지고 강대상이라고 이제 책상 하나 넣고 있는데 거기다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이 책이 어쩐지 아세요? 하면서 책에서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와! 그리고 강대상 밑에다 넣으니까 거기서도 막 귀신이 책을 나오고 책에서 귀신이 나가지고 버렸어요. 돈이면 써버리면 되지만 책이니까 이거 버릴 수 없고 해가지고 버렸는데 그 사람의 영성이 돈에도 그대로 들었고 책에도 그대로 들었고 다 그대로 들었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그런 것이 알아죠? 어떻게 논에서 귀신이 나오고 책에서 귀신이 나오고 참 신기하긴 하더라고. 오늘은 어제 아들 목사가 이제 설교를 하더라고요. 설교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저한테 쏙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하려고 하니까 5시간을 앉혀놓고 시를 한참 쓰셨어요. 아버지가. 제가 여러분한테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또 말씀으로 가도록 할게요. 말씀의 요즘은 뭐냐? 1장 10절 그 많은 고난과 환난 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가 1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배가 뒤집어지는데도 그 돌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생명을 뺏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사람이 죽으려고 달려드는데도 그러니까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뭐 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사람의 위험, 별 위험 속에서도 어떻게 딱 큰 사망에서 건지셨다. 이거는 어제 건지셨다는 거예요. 어제. 자, 우리의 오늘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나의 오늘은요, 어제가 있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제라는 건 어떤 거예요? 어제라는 것은요, 이거 전부 회개할 일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오늘이라는 거는 오늘 어제를 생각을 한다면 무조건 우리는 회개할 일을 찾아내야 맞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좀 더 잘해볼 걸, 좀 더 잘해줄 걸, 이런 거죠. 그러면은 오늘 살 때 내일이라는 건 어떤 날이냐? 이 날은 소망의 날이에요. 저에게 이 코로나라는 이 시기가 왔을 때 사람들이 와서 우리 기도원이 크대요. 근데 저는 이 기도원이 조그맣게 보여요. 조그맣게 보이고 왜 조그맣게 보이느냐 하면은 1000평에가 다 깔려 있어요. 방만 해도 600~700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거죠. 그런데 왜 작아 보이느냐면 아모스라는 큰 소망을 이게 10,000평이니까 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일들은 작아 보여요. 작아 보여. 무엇을 줘서? 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현실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 같은 이런 큰 영,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이 만든 큰 영, 그러면 욕심이 많다 그렇게 보면 돼요. 뭔가 이루고자 하는 굉장한 열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이 있는 사람한테 너 이런 예배당 또 하나 지어. 그러면요 우리 집 망했어요. 왜냐하면은 뭐 또 지어 있는데 그러면서 기도도 대강 했을 것이고 사는 것도 대강 살았을 것이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엄청 해볼 수 없는 큰 소망을 주시니까 이거를 해보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애쓰고 이제는 금식 그만해야 된다고 그래도 뭐 30일도 하다 뭐 열흘도 하다 일주일도 하다 5일도 하다 3일도 하다 이 코로나 시대에 별거 다 했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하고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음성이 들리고 그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즉각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왜 우리 전도사가 걷기 시작하니까 다리에 힘이 들어간다. 근데 뒤집어지니까 자기 영이 뒤집어지니까 따가기를 다시 갖고 나오더라고. 근데 다시 안정되니까 하나를 짚고 나오더라고. 이게 뭐냐면은 영을 뒤집는 것은 무슨 이유냐면은 악한 영들이 더 이상 그 다리에 힘을 못 받게 하려고 걸어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저 원장이 저렇게 못돼 처먹었어. 그럼 여기는 이렇게 못돼 처먹었으니까 너도 하지 말아버려. 뭐하러 하냐 이런 인간들한테 이러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뒤집어지는 거야. 누가 뒤집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가 나가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 다리를 잡고 있는 것이 내가 잡고 있어? 하나님이 잡고 있어? 하나님이 잡고 있으면 새털같이 가벼워. 귀신들이 꽉 잡고 있으니까 돌덩어리처럼 무거워. 왜? 귀신이 들어가면 내 몸이 돌덩어리처럼 무거워지고 성령이 나를 잡으면 새털처럼 가벼워져. 이것이
성령과 악령의 차이야. 자, 성령이 내가 모셔지면 내 인격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 그러나 악령이 잡고 있으면 모든 사람을 뒤쳐. 계속 욕얻어 먹어. 그 대가가 뭐냐? 그 대가가 내 자식한테 내려가. 그 대가가. 나를 봐요. 여러분이 욕하는 만큼 저는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나를 가지고 욕을 하는 만큼 나는 나쁜 사람이라고. 내가 할 줄 아는 거는 아버지한테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냥 순종을 하라 그러면 천사람 만사람이 뭐라 다 놔두고 가버려. 신경 안 써. 딱 순종이 딱 정리가 되면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 안 해. 우리 손자든 며느리든 아들이든 딸이든 남편이든 여러분이든 그때는 안 봐. 그냥 내가 갈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그럼 내가 못했어. 그런데 뭐를 보느냐? 내가 이렇게 생겨서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나 그들은 불평거리가 많아. 근데 여러분이 내 삶을 잘 봐봐. 내 삶을 봐봐. 아들에게 어떤 며느리를 줬는가 잘 봐. 자, 내가 잘못한 만큼 내 딸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그런데 이리저리 좋게 해서 이제 내가 저주가 끊어졌으니까 가겠지만은 우리 며느리를 잘 보라고. 복둥이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잘 봐요. 이 베델은 우리 복둥이 며느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물론 우리 소리도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이 복둥이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보호자해줘야 우리 아들이 살아요. 그리고 이 딸아이가 며느리가 두 개 능력을 가지고 이 아들이 하나의 능력을 세 개로 만들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하고도 남아요. 하고도 남아. 이게 뭐냐?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투덜거리지 않고 순종한 대가예요. 자, 어떤 사람은 제가 딱 말을 들어보면 계속 사람을 찔러. 계속 경을 봐. 똑같은 말이요. 이런 말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잘했대. 그러니까 그게 잘한 거야? 그게 잘한 거냐고. 이렇게 말을 해. 이게 잘했다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 아유, 진짜 잘했네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수고했어요.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어떤 사람이 자랑하니까 그게 잘한 거야? 그게 잘한 거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장가를 갔어. 근데 그 며느리를 통해서 죽여버려. 그런 며느리가 들어와. 병이 잔뜩 걸린 며느리. 나이가 엄청 차이 나는 며느리. 도대체 뭐예요? 이게 누구에게 온 대가예요?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말로 상처를 주고 준 사람에게는 며느리를 안 줘버려요. 며느리를 웃기는 사람을 줘버려. 그래갖고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왜? 며느리가 그 집 씨를 다 낳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가서 맷을 낳았어요. 우리 다윗이 복둥이 낳았죠. 우리 샛별이 나라 복둥이 낳았죠. 셋이나 낳았잖아. 어? 우리 사위 와가지고 손자 하나 낳았지. 엊그저께 또 그러더라고. 우리 엄마 때문에 딸을 못 낳았다고. 아빠 또 시집 보내가지고 딸 하나 낳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교만하여 사람을 사랑할지 모르고 사람의 허물과 비방과 모든 걸 한 대가가 이렇게 와버리더라고. 근데 그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렇게 부족한데도 우리 며느리를 보면은 자, 복둥이가 들어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제 이 어려움 중에 아들이 더욱더 자기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다 안심이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왜? 어려움 중에 반드시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네 있는 이 복둥이가 얼마나 귀한 복둥이야. 니네 엄마만 복둥이라고 부르냐? 너도 복둥이라고 불러야 돼. 왜 너는 복둥이라고 안 불러? 이 집안의 복둥이야. 두 딸, 복딸, 며느리.
너와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다 진을 치고 있는 이 복둥이다. 그런데 이 어려움 속에서 그 복둥이를 알아봤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고마워하다 보니까 이제 돈이 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네, 돈을 줄 사람이 진을 치고 있어요. 지금 학교도 딱 명령대로 바로 제가 오늘 학교 종강하면서 바로 옮겼다고 딱 얘기했는데 전화하니까 나 거기 들어갑니다. 딱 그래서 한 사람만 들어오면 교수님들을 처병하기로 했어요. 왜? 이 사람을 통해서 졸졸졸졸 다 들어올 거니까. 봤잖아, 지금 10여 명. 그래서 우리는요, 그 무엇도 한 가지는 아버지한테 순종하는 거, 두 번은 아버지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복둥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복둥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흉을 부릴 수 있어요? 흉을 볼 수 있어? 없어. 나는 내가 안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복둥이야. 우리 용두도 복둥이야. 우리 고목사 부부도 복둥이야. 양목사 부부도 복둥이. 나는 아버지한테도 그러고 사람들은 우리 복둥이. 누가 뭐라고 하면 복둥이가 말썽 부린 거지 뭐, 이렇게 말합니다. 흉 볼 수 있어요? 흉 못 봐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고요. 내가 사는 길. 자, 보세요. 이것은, 자, 오늘 나를 하나님께서 큰 사망에서 건지셨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건지실 것이며, 또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란다. 미래에도 계속 건지실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그런 건데, 제가 이 말씀이 하도 좋아서 제목으로 택해놨더니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이렇게 한 장을 받아서 다 적어놓은 것도 기적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훈련을 후회하지 마세요. 자, 받은 훈련은 오늘도 받지만 어제도 받았어요. 어제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라, 이거 오늘.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후회하고 살아. 내가 어제 그거 잘못했네. 아이고 어떡하나 이러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있다면 후회를 하지 마시고 회개를 하세요. 어떻게? 내가 어제 일을 후회했네. 다시는 감사해야지. 내가 어제 산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어제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오늘 하지 않도록 했으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내가 지난 시간들을 후회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지난 시간들, 회개, 이거 훈련만 아니고 지난 시간들에 있었던 일을 뭐라고 말하지 마라? 후회하는 말을 하지 마라. 회개하는 말을 해라. 그때 잘못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이거 회개하는 거예요. 자, 내가 지낸 힘든 훈련의 시간들이 모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서 지금의 내가 만들어졌다고 말하세요. 이렇게. 말은 어떤 거예요? 씨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들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오늘도 내일도 감사의 일들을 주실 것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어제 했던 잘못된 것은 회개를 하고,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후회는 이런 거야. 아유, 내가 그 사람 만난 게 아주 후회야. 아유, 내가 그 인간을 안 만났어야 되는데 그 인간 만나가지고 이렇게 후회하지 마라. 하나님은 나에게 보낼 때 좋은 사람도 보내고 나쁜 사람도 보내지만, 좋은 사람은 내가 좋은 일을 한 만큼 보냅니다. 나쁜 사람은, 나쁜 환경과 나쁜 사람은 내가 나쁜 일 하는 만큼 보냅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인이가 이번에 설교하는 걸 들으니까 우리 다윗이가 이제 자라가지고 말을 하게 됐어요. 돌이 지나고 두 돌인가 세 돌인가 지났는데, 할머니 나 한라봉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그래, 여기 또 형제들이 있대요. 형제들하고 나눠 먹고 싶대. 그래서 와서 가서 한라봉 많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많이 있으니까 갔다가 먹고 형제들하고 나눠 먹어라. 그러고 여기를 딱 지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할머니 우리가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더니 아니래요. 우리가 받은 거래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갖고 침노를 해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의의 행동으로 침노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순종하고 사람들은 사랑해 줘야 돼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만큼만 먹어요. 내가 잘해주면 잘해주고 내가 잘못해주면 잘못해줍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믿지 말고 내가 잘못하면 그가 때릴 거를 믿으세요. 저 사람이 뒤집어졌다면 내가 잘못한 거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잘못했다고 징계를 하는구나. 그렇다면 미안해요 그러면 돼요. 미안해요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되는데 네가 뭔데 그러냐고 달려들어 싸움을 하는 거야. 왜? 사람은 내가 하는 대로만 먹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욕하고 나무라고 있는 것은 내가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나를 찌르거나 나를 아프게 했거나 나를 꼬집었거나 이렇기 때문에 아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다고. 그러니까 뭐를 돌아봐야 돼? 내가 저 사람한테 뭘 잘못했지? 아이고 억울하긴 한데 돌아봐야 되겠나.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에는 모르고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면 왜 그러는 거야? 이제 그러고 나서 아버지한테 아빠 근데 목사님이 이렇다는데 이것이 맞아? 그럼 맞아 그러죠. 맞대요. 뭔 할 말 있어? 그러면 고쳐주세요. 그러면 뭔지 알아가지고 그때부터 고치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내가 건드리지 않는 한 지렁이는 꿈틀 안 해요. 내가 밟든가 꼬리를 잘랐든가 뭐를 했기 때문에 지금 밟는 거지 그냥 할 수 있는 말 자체가 아니라니까. 이거를 그렇게 배워도 상대가 말하면은 뒤집어지는 거야. 뭘 뒤집어져요. 기분 조금 나쁘고 말아야지. 근데 여러분 상대가 나한테 말을 해. 나는 잘못한 거지 몰라요. 근데 상대가 나한테 칼을 확 찔렀어. 그러면은 이렇게 웃을 사람 있어요? 못 웃어요. 인상 쓰고 막 화내고 성질내고 난리납니다. 그렇게 제가 훈련을 받았어도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도 이런데 그렇게 하는 시간이 잠깐 지나고 나면은 어머 미안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돼.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말을 들을 때는요 생각도 안 나요. 막 싸움하고 싶어. 싸움을 한참 해.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나서 조금 이후에 딱 돌아보면 그게 한 90초 된다나? 1분 몇 초 되는 거예요. 이 동안에 꺼지면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바로 돌려서 미안해요. 내가 뭘 잘못했죠? 이렇게 물어요. 물으면 쫄쫄쫄쫄 말해줘요. 왜 그렇게 나한테 고통을 주느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하면요 내가 잘못했구나를 금방 알게 되죠. 내 목소리가 듣기 싫은 거죠. 귀를 팍팍 찌르는 거죠 지금. 귀신아 나가 그러니까. 우리가요 오늘 내가 만난 사람을 감사할 줄 모르면 평생 감사하는 사람 못 만나요. 자 보세요. 이제 후회입니다. 아버지가 써준 시예요. 후회하는 말은 원망하는 말입니다. 아유 어제 내가 그 인간 안 만났어야 되는데 그거는 원망하는 말인 거예요. 회개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뭘 잘못했었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지. 이건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봐야지. 이건 후회는 어휴 그러면 인간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하지? 너 같은 인간은 평생 안 만나 이놈아. 반대급부적인. 근데 뭘로 나타나? 삶으로 그냥 나타나 버려요. 내가 여기 오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말이 가시 같은 사람이 있어. 딱 보면요 지금 삶에 그 가시가 완전히 벌로 다 주어져 갖고 있어. 후회하는 말은 불평하는 말입니다. 후회하는 말은 그를 지도하는 주께 손가락 자르는 말입니다. 후회하는 말은 지도하신 주를 부인하는 말입니다. 후회.
이거를 계시록 19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의 심판을 의롭다고 해. 네가 어제 만난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었어? 어제 만난 그 사람이 힘들었어? 그러면 네가 뭘 잘못했나 회개를 해야 되는데 후회를. 나 그런 인간 화장실 가서도 안 만날 거야. 나 그 인간 화장실 가서 만나면 조인트 까버릴 거야. 별소리 나는 거야. 이 사람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너는 어디 가서 조인트 까일 준비를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를 살펴야 돼. 그것이 회개예요. 후회하시면 안 됩니다. 주의를 부인하는 일이래요. 만난 사람들도 후회하지 마세요. 이렇게 파트를 나눠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오래 깨어있으니까 엄청 재밌더라고. 몇 밤만 깨었으면 차강군이 나오겠더라고. 자, 보세요. 만난 사람들도 후회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내가 어느 날 사기꾼을 만났어요. 그 만난 사람도 후회하지 마세요. 그거 사기당하고 나서 내가 배운 게 얼마나 많아요. 그 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더 큰 돈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1,000,000원 잃어버리고 배웠기 때문에 1억 10억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켜 주셨어요. 어제 그 사람이 좋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평생 만난 사람들로 말미암아 후회하십니다. 오늘 만나게 한 그 사람의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하고 어제의 사람이 좋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제 그 사람에게도 만족하지 못했고 만족을 주지도 못했습니다. 어제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에 안 든 그 사람에게 내가 만족하지 못했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당신은 만족 줬어요? 반대 급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봐. 만족을 줬으면 그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게 했겠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진리가 나올 때 어떤 사건이냐면요,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람이 오지 않으면 진리 자체가 일어나질 않아요. 자, 이거는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4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알아낸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아유, 그 사람이 좋았어. 아유, 내가 저 인간을 안 만났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더징한 놈 만나. 더징한 놈 만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을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계속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앞에다 놓고 아이고, 어제 그 사람이 좋았어. 근데 너 같은 인간을 안 만났어야 되는데. 이 말을 나한테만 한 것이 아니라 어제 만난 그 여자에게도 어제 만난 그 남자에게도 했어.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를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을 어제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오늘 어제의 그 사람에게 회개해야 합니다. 어제 왜? 네가 만족하지 못해서, 너 만족을 못 줘서 네가 만족하지 못한 거야. 너는 오늘도 똑같이 하고 있어 지금. 네가 잘해줄 생각은 안 하고 네가 내 만족을 채우라는 거야. 어떻게 채워?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살고 있는 거지. 평생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당신 곁에 어제 그 사람을 향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 곁에 있는 사람에게도 회개하세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어제 그 사람이 좋았어. 어제 그 사람이 좋았어 하면서 찔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사람이 좋았다고 오늘은 찔러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 옆에 있는 당신이 제일 멋지다고 말해주세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진짜 멋져요. 당신이 진짜 멋져요. 당신은 그로 말미암아 행복할 것입니다. 왜? 나는 멋지다고 얘기를 듣고 싶고 나는 잘한다고 얘기를 듣고 싶은데 저 사람한테는 한 번도 잘한다고 말 안 해주고 멋지다고 안 해주고 너 못됐어, 너 못됐어, 그 전에 사람이 좋아, 너 못됐어, 그 전에 사람이 좋아, 이렇게 하면서 뭐를 해달라? 자신을 행복하게 해달라. 어떻게 행복하게 해줘? 계속 하는 것이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계속 하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족하게 해줘? 그 하는 것 중에서 아기가
어떤 사람은 섬기는데 잘해보려고 애를 써. 그러면 우리 새별이가 할머니한테 와서 할머니한테 잘해주려고 애를 써. 근데 그게 어른 마음에 들어?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그대로 받고 애기한테 이쁘다고 해야 돼. 얘야 너를 축복한다. 어찌 이렇게 이쁘니? 잘한다 하면은 이 모든 애기가 하는 내 것이 어떻게 마음에 들어? 자, 애기가 나한테 선물을 했어. 무슨 선물을 했겠어? 우리 애가 여기다 다는 걸 딱 사갖고 왔어. 우리 다이씨가 다 사다가 해줘. 근데 이거 며칠 거야? 하루 거야. 또 이거를 우리 다이씨 사주고 우리 손녀딸들이 사줘. 여기다 막 진열을 해놔. 그것도 오래 안 가. 근데도 그 하루를 위해서 해주는 그 사랑이 얼마나 고맙냐고. 그러니까 10개 중에 9개가 마음에 안 들어도 1개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무조건 받아주고 잘한다고 해야 누가 행복해? 내가 행복한 거야. 여러분, 누구 행복으로 살아야 돼? 누구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 나 사람들한테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 내가 행복한 거야. 내가 왜 싱글벙글 웃고 다녀? 자, 제가 웃고 다니면서 숨이 찔러대고 순남이 찔러대고 정이 찔러대고 막 권사님들 찔러대고 막 이러고 다녀. 행복해? 뒤에서 욕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데? 오다가 우리 권사님을 만났어. 권사님 오늘도 건강하시죠? 건강하다고. 우리 권사님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꽃을 예쁘게 가꿔줘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 권사님 너무 고마워요. 이 앞이 이렇게 환해졌어. 하루는 세상에 궁뎅이를 다 내놓고 권사님이 풀을 뽑고 있는 거야. 권사님 뭐 하세요 도대체? 그랬더니 아이고 여기 풀은 내가 좀 뽑아야 되겠다. 권사님 제발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제가 해도 돼요. 내가 행복한 사람은 살아있는 오늘 나에게 준 사람도 오늘 만족해야 되고 어제 사람한테 비교하면 안 돼. 어제 사람한테 비교하면 비교하는 즉시 그 사람은 내 원수가 돼. 그 앞에서. 왜? 나를 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제 그 사람은 너무 좋았는데 너는 아니야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서 뭐라고 그래? 너도 아니야 인간아.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오늘 아이고 진짜 잘하네. 고마워. 이렇게 하잖아. 당신도 고마워요. 여러분 속으로 말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 그것은 내 행실로 이미 나타난 일이기 때문에 큰일 나는 거죠. 어제가 좋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어제도 좋지 않았어요. 당신은 미래도 안 좋아요. 왜? 똑같은 행동을 할 거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다만 지금의 사람에게 불평하느라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어제도 만족하지 못했어요. 내일도 만족하지 못할 거야. 근데 앞에 있는 그 사람한테 불평하느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너한테만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다 거짓말하고 있어. 진짜 그는 거짓말하는 갖고 자빠졌는 개인 거예요. 얼마나 거짓말이냐고 이게. 내가 행복하지 못하는 걸. 어? 저는 행복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순남이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와요. 화이팅. 그러면 억지로 씩 웃다가 지금은 엄청 잘 웃어요. 처음에는 못 웃어. 지금은요 제가 씩 하면은 자기도 딱 따라 웃습니다. 그러니까 웃는 사람을 어떻게 배워서 따라 웃어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금방 시너지 효과가 붙어가지고 같이 행복해지잖아요. 벌써 하나가 돼서 덩실덩실 돌아가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만났을 때 웃어주고 힘들지? 힘내. 잘하고 있네. 하는 이런 말 때문에 그가 행복한 걸 보고 내가 행복하고 또 내가 행복한 걸 보고 그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섬겨줘야 되고 서로 잘해줘야 되고 서로. 그러니까 먼저 간 사람이 먼저 웃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따라하게 돼 있어요. 행복이란 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보세요. 속지 마세요. 지금 내 곁에 있는 당신이 최고라고 말하고 웃으세요. 저 밖에 있는 그 누구는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 용두가 힘들고 병들고 고통스러워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누구야? 우리 용두예요.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밖에 있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내가 강대상에서 데리고 기도한 거는 여러분이고 우리 용두예요. 용두가 이제 방사선 치료 안 받았으면 좋겠다.
항암 치료 안 받았으면 좋겠다. 아버지 어떠세요? 아직 멀었나요? 언제 찔기다. 언제 찔기대. 찔기니까 아버지가 할 수 있지. 안 찔겼으면 내가 했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엄청 이게 찔겨서 애가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서로 부족하지만 나를 우리가 서로 도와주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고맙다고, 애쓴다. 조금 잘못해도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그까짓 거 뭐 잘못한 게 뭐 한두 번이야. 그렇게 해가면서 사랑을 해주다 보면은 그 사랑이 결국 누구를 웃게 하시느냐? 예수님을 웃게 하십니다. 우리가 웃으면 예수님이 웃으세요. 우리가 울고 짜증 부리면 예수님도 짜증 부려요. 여러분 짜증 부릴 때 나한테 복 줄 수 있어요? 안 주셔요. 우리 예수님은 복 주실 때 항상 웃고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웃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끼리 서로 웃어야 돼요. 거짓말하지 말고. 나는 당신이 마음에 안 들어. 평생 마음에 안 들어. 나는 평생 마음에 들어. 왜? 나는 그냥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좋아. 천 남자 천 성도가 밖에 있어도 그건 나하고 소용이 없어.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이 중요해. 밖에 사람 때문에 안에 사람 패면 안 돼. 없는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을 패면 안 된다고. 없는 사람 놔두고 있는 사람 사랑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 맞죠? 오늘 사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라. 그리고 오늘 있는 사람을 마음에 들게 네가 행동을 해라. 너는 평생 네 앞에 있는 사람을 마음에 들게 못했어. 그 사람한테 내 마음에 들게 안 한다고 구박만 했어. 회개해야지. 후회하지 말고 회개해. 회개라는 건 뭐냐? 후회는 그대로 하면서 후회만 하는 거야. 회개는 고쳐서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이제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죠. 그 사람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할 건데 네가 이거밖에 안 하냐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100개를 바랬으나 1개를 하면 1개 그대로 받는 거예요. 10개를 바랐으나 1개 하면 1개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고마워하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사랑은 뭘로 해요? 안 끌어안아줘도 좋아요. 웃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나를 사망에서 건지시게 합시다. 건지실 것이고 또 오늘도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지고 건지실 거예요. 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후회하지 말고 회개합시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귀하고 중요하다는 걸 깨달읍시다. 나라고 떨어져 있는 사람은 나하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믿으셔요. 나하고 전화하는 사람 아무 소용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어려움 당하면 우리 고목사가 달려오지 다른 사람이 안 달려옵니다. 고목 그러면 고목사가요 천사처럼 달려옵니다. 우리 고목사가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안 불러서 그러지 어느 날 불러서 안 온 날이 없어요. 밤이고 낮이고 움직입니다. 누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내 천사인 거예요. 절대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내 천사가 아니에요. 나를 어려움 당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무조건 내 곁에 있는 사람.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오늘 나하고 있는 그가 나의 사랑입니다. 내가 줘야 될 말을 사랑의 말을 먹을 사람, 내가 복받기를 하고 섬기는 것을 먹을 사람, 또 나에게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복받을 짓을 했으면 그가 나에게 갖다 줄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내 옆에 있는 그예요. 그가 옆에 있을 때 내가 똥도 치워줘야 되고 말도 치워줘야 되고 어쩔 때는 고통스럽고 아파도 그 사람이 내 사랑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도 되고 아내도 되고 자녀도 되고 성도도 되고 내 사랑하는 형제도 돼요. 여러분 오늘 행복하게 삽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사망에서 건지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할렐루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